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작에 시작된 것도 맞긴 하지만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애들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돌보거나 이제 손주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재충전하는 계절이기도 한데 또 금방 지치기도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자리마다, 이 순간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라는 4명의 왕의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요, 본 계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일어난 사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역사를 해석하게 하셨고, 해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내 왕의 통치 가운데 부정부패, 우상숭배,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탄식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희망까지 함께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서 이렇게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심판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희망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되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희망을 어떤 의미에서는 떠벌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에 자신의 삶으로 책임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로,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까지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잘 들었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가서 함께 말씀의 선포를 누린 우리 서로의 얼굴의 표정을 읽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 그렇게 함께 말씀을 선포한 서로가 서로에게 온 마음으로 관계하는 것까지가 바로 주일 예배, 말씀 선포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저를 모두 주목하여 보고 계시지만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기도 제목은 있지 않은지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삶과 마음에 관계하고 이어짐으로써 선포된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시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시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책길을 걷는데 길이 좁아져 있었다. 호박잎이 너무 자라서 길로 넘친 것. 여름은 아름다운 침범이구나. 사람들이 부푼 잎을 밟지 않으려 갑자기 일렬로 걷기 시작했다 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다시 한 번만, 좀 너무 빨리, 시는 좀 오래 읽어야 되니까요. 네. 네. 이 시에서 여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침범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름은 진짜 침범당하는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누가 침범하죠? 모기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침범하고요, 열기가 침범하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는 특별히 습기가 우리를 침범하기도 하죠. 불쾌지수가 오를 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인은 자신이 자주 걷던 그 길을 침범한 호박잎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나를 불쾌하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침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침범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 침범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힘쓰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꾸신 포도원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마음입니다. 그 복잡한 양면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을 고르시고 땅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나무가 외부의 어떤 침범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시고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잔치와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포도주 틀까지 함께 만들어 두십니다. 이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포도주 그 밭을, 포도원을 만드시고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땅을 고르셨고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과 마음을 쏟으셨고 게다가 품종은 극상품이니까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사실 결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그 열매 맺은 포도를 먹어보니 들포도가 열매로 맺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들포도란 떫고 시어서 열매로도 상품으로도 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지고 볶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들포도인 것이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의자라고 하더라도 기름에 튀기면 맛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에 일단 통과하면 뭐든지 의자 다리라도 맛있다라는 건데 약간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이 들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가 없는 정말로 버려지기 합당한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주에도 저는 이러한 제품이 있었다고 착각했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귤입니다. 하귤. 여름귤이라서 하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제 얼굴만 한 이만한, 이건 좀 너무 크고 한 이만한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못생긴. 근데 제주의 자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그냥 왕귤인 줄 알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주에서 처음 사역할 때 하귤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칼로 썰어야 되나 아니면 손으로 까야 되나 싶을 정도로 크고 두꺼우니까요. 주시면은 당연히 달 거라고 생각하죠. 제 머릿속에는 그냥 큰 귤이니까요. 먹었는데 쓴 거예요. 근데 성도님이 주신 거니까 맛있죠 하면서 주세요고, 왜냐면 쓰지만 뭐 설명을 붙이셔야 되는데 이게 제주 특산품이라서 주셨는데 그걸 딱 먹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쓰다고 말해야 되나? 달다고 말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걸 대체 어디다 먹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귤철 좀 지나면 하귤철이 돼서 막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저거 어디다 쓰나 싶었는데 다 쓸 때가 있더라고요. 청을 만들어서 먹으면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권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하귤을 청을 담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물에 얼음이랑 담가 먹으면 맛있다고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하귤도 쓸모가 있구나, 이럴 때 먹는 거구나, 너무 시원해서 이맘때 먹으라고 있는 게 바로 하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귤도 청 만들어 먹으면 먹을 때가 있는데 들포도는 애초에 그럴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 것이라는 거죠. 그저 어찌 보면 아주 잔인하게 말하자면 그저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야생동물들도 먹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시죠. 왜냐하면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포도가 나오자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정성을 베풀어서 그곳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심어서 사랑과 정성으로 응답받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평과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크고 놀랍고 깊고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 저 죄인인데 값없이 사랑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대로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이 흘러갈 거라 생각했는데 함께 서로 지내는 이들에게는 자기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오는 그런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그 공동체를 망가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참으로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으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시게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포도나무를 기르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리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을 골랐고요, 돌을 골라낸 것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거예요. 열매 맺기까지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하기 원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포도나무를 정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은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면 사랑이 열매 맺힐 거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똑똑해서,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아름다우셔서,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매 주일마다 고백해야 될 것,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추동하여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였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나를 이끌어서 내가 일평생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사실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 감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른 품으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매주 이 자리에서 듣고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떠한 말들,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 나에게 들려왔던 어떤 거짓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주일 예배에 선포된 그 사랑의 말들의 토대 위에서 오늘을, 이번 한 주를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노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다 읽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나구나 싶어가지고요.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이사야가 6가지의 죄를 정확히 지목하여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좀 정리된 이 말씀 앞에서 난가 싶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며 이웃을 밀어내는 탐욕입니다. 이 죄는 무엇일까요?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사야가 있던 당대에는 대지주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땅을 소작농으로 지어가면서, 자신의 땅을 자유농민으로 지어가면서 그렇게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들과 정황들 가운데 그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많이 편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지주가 많은 땅을 거느리게 되었고요. 자유농민이었던 이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작농뿐만이 아니라 노예와 종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땅을 잃은 백성들이 가난으로 부르짖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현실을 목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집을 더하려는 자, 토지에 토지를 더하려는 자. 그래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이들을 몰아내고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토지로 자기를 배부리려고 하는 자, 그것을 이사야는 탐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아침부터 취하도록 마시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감각해진 방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와 그 알고리즘, 우리가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만큼이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고 계신가요?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방탕이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는 뻔뻔함입니다. 제가 방금 탐욕과 방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탐욕과 방탕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의 뻔뻔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마저 뒤바꿔버리는 가치의 전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솔직히 이 정도는 죄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말고 다 하는데요 라고 말하게 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뒤집은, 가치를 전도시킨 아주 큰 악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이 있고요, 뇌물로 정의를 사고 파는 부패가 있습니다. 마치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농담 삼아 하는 말,
그리고 그 농담 안에 자신의 마음의 진심을 담은 은연중에 타락한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가 이런 것들입니다. 갑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막 연쇄살인범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요, 땅을 더 갖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공공연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들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나요?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는 어떤 포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 우리 사회가 맺고 있는 포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평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탐욕과 교만의 열매인가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런데 사랑받은 너희여,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맺을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한 개인의 마음에 정조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무감각해진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가슴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가슴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들포도 내는 거 맞아요. 저 실수했습니다. 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쓰디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조금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나은 기회들이 있었다면 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는 들포도가 너무나 시고 너무나 떨습니다. 저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저에게 상처받을 일은 너무나 많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만 더 비옥했더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조금 더 나았더라면 제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졌나요? 이렇게 망가진 인생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망가지지 않을 수 있나요? 이렇게 비뚤어지고 상하고 상처 입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속한 이 세상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의 죄를 정조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항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렇게 탐욕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 그렇게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정도면, 우리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죄된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욕망을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왜 펼쳐 놓으셨나요?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 죄인이야. 너는 탐욕 가운데 있는 자야. 너는 방탕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게 될 거야. 너는 구제불능이고 들포도나무야. 그래서 네가 일평생 쏟아낼 열매는 떨꽃인 열매밖에 없어서 너의 인생의 가치는 아무 의미 없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너는 마치 들포도나무처럼 들포도 열매를 맺은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 나는 이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향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 것이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너를 들포도로 여기지 말고 너 스스로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랑이 많은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제, 지난주, 지난달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탐욕과 방탕으로 망가진 삶을 드렸든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은, 우리라는 한 사람은 설령 오늘 들포도나무로서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로 충만한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사랑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